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두움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즉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런즉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질고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사함과 거룩함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다 해도 아주 작게 느끼거나 부분적으로 느끼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다 이 말씀의 헬라 원어는 겟나오 아노덴으로 뜻은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다시 태어난 자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보여주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들어있는 마음의 주인은 누가 주인인가요? 내가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내 자신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6장 5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예수 믿기 전에 나, 곧 옛 자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다는 것이죠. 옛 자아는 교만하고 방종하고 탐욕에 찌들어 있는 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 이러한 나의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함께 못 박혀 처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통해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옛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자아로 사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혹여 마귀가 와서 나의 옛자를 충동질해서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미혹에 반응을 한다고 해도 큰 대단한 일을 저지를 만한 힘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에 이런 고백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옛사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다시 살리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에서 살아있는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얻은 놀라운 새 생명을 일컬어 살아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질고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도 여러분들은 꼭 마음으로 믿고 성령님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 생명으로 숨쉬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우리는 숨쉬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5절을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 목적을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공부하여 나중에 성인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내 능력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자부했던 나의 자아,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나의 인생 목표는 철저하게 나의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는 않는 것입니까? 그 답은 나를 위해 살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은 끝이 난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한 생을 살겠다고 몸부림치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서도 계속 세상을 살면서 나 자신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나 자신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여전히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거듭남을 받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던 자아는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예수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 풍조를 따르기보다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즉,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귀로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